야고보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한 자들, 재물을 쌓은 자들, 기독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심판날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오실 때 정죄받는다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포괄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 말씀 사이에는 딱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오늘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냥 옳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라. 그런데 우리 참 맹세들 많이 하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작정 헌금도 강요하죠. 그 뭐 그냥 전통으로 지금 굳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도화돼 있죠. 주정헌금 정해서 작정해서 내는 거. 그거 다 뭡니까? 나름 제도 안에서의 맹세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지킬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병든 자들, 고난받는 자들 기도하라. 교회적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시련이 오거나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한 자들이 생겼을 때 교회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역에서 늘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건 다 죄거든요. 뭐 계명 이렇게 내가 서로 사랑해라 3계명만 지키면 되죠. 근데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비춰볼 때 죄가 많죠.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누굴까요? 이 중보자 예수님의 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능력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 가운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의롭게 되는 거고, 의로워지려면 예수님 재판정에서 옳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의 간구는 셋째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 권면이죠. 권면 또는 전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 교회 지체 가운데 믿음의 어떤 시험을 만나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초대교회 때 상황이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주의 강림이 가깝다 한 말씀이. 근데 2000년 전에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강림이 안 이루어져 있고 임박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했다라고 믿는 종파도 있죠. 이미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믿는 자들에게. 그건 이제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임해 있다.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그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교훈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 안에, 특히 장로교 안에 예수님이 임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림하셨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의 모든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나라, 그 통치 공간에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마귀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도 가깝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안 오시는가? 또 어떻게 보면 올 기미가 없으신가? 어떤 분들은 임박해 있다라고. 오늘날에도 또 많은 분들이 주의 강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임박한 주의 강림,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야고보서에도 주의 강림에 대해서 2번 나오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른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강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장 오는 걸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환란이죠. 환란의 때가 있은 다음에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확인하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예언서를 보면 그 짐승 통치 기간이죠. 그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은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교회 지도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있고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세상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한을 교회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죠, 다 행사합니다. 그 활동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직 그 활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징조는 있고, 점점 짐승이 나타나서 그냥 일시의 교회를,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은 우리가 받습니다만, 임하지는 그 때가 7년 환란의 때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속에서 올바로 우리가 찾는다면 이런 오해에서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름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헬라 말에는 그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는 천년같이 느껴지는 게 하루 같은 시간이다.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참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은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발견한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시간이 다르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예언서고, 마지막 장은 22장인데 그 마지막 예언이죠.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를 3번 말씀하십니다. 그 속히 오리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대죠. 또는 인간의 시간대로 적용한다면 짐승 통치가 있은 다음에 바로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믿음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해야 합니다. 속히 오시는데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건 우리의 시간대건 당장 오늘 내일 나타난다 하시더라도 당당하게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임박해 있다. 가깝다. 항상 그렇게 느끼고 언제라도 오십시오. 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당당하게.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믿음을 좀 더 잘한 다음에 오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now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